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 많고 보잘것없는 자를 또 앞에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정말로 주님의 교회로서 하나님 말씀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온전히 증거하며 나타내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음성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듣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2장으로 들어가는데요. 로마서 1장에서 무엇을 나누었냐면 기억해 보시면 로마서는 약 2000여 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복음의 정수와 핵심이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우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 복음이 열매 맺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로마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교회로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길 원해요. 그리고 정말로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가. 우리는 로마서가 정말 복음의 핵심이고 정수라고 이야기하지만 로마서를 꼼꼼히 로마서가 정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펴놓고 함께 고민하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 정말 그 말씀 앞에 진지하게 나 자신을 비추며 우리 교회가 또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시작하면서 1장과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글에서도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논리적으로 내용적으로 서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꼭 앞의 흐름과 비추어서 그 흐름 가운데서 뒤의 내용을 같이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지금 바울은 누구를 가리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 오늘 로마서 1장 앞을 살펴보면 18절에서 32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불의를 행하는 불경건한 자들의 모습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오늘 사도 바울은 너 2인칭 단수를 사용해서 너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즉 앞에서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너를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너, 즉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내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은 책갈피를 해두시고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찾기 어려우시면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제가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잘못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과 지금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나 자신을 지금 구별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가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나 자신이 지금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내가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다가오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깊이 한번 늘 많이 깨닫지만 아주 깊이 깨달았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저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조 목사는 성격도 급하고 성격도 꼬장꼬장하고 지금 고집도 세고 하여튼 말도 이렇게 좀 막 급하게 하고 막 하고 거칠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참 제가 그나마 이게 예수님 믿고 목사 되면서 많이 좋아진 게 이 정도라는 거예요.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정말 어렸을 때는 말보다 주먹이나 발이 먼저 나가던 사람이에요. 말을 안 해요. 마음에 안 들면 발이나 주먹보다는 전에 태권도하고 막 특공무술 같은 거 막 하고 그래갖고 발이 먼저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를 좋아했었냐면요. 교회에서 그래도 나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로 봉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지 나름 저는 애쓰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교회에서요, 한 고등학교 때부터 앞에 서서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이렇게는 전교인 예배 때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중학생들, 고등학생도 같이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요,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다 열심히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하고 예배 드리다 보면요, 막 지네들끼리 잡담하고 막 딴짓하고 예배 드리는데 자세가 영 불량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게 너무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앞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거지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구걸하시냐고, 그 따위로 예배 드릴 거면 여기서 나가라고 막 내보내기도 했어요. 실제로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 제가 사실은
군대 가서 좀 많이 망가졌는데요. 군대 가기 전까지는 술, 담배를 입에 전혀 대지 않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딱 들어갔는데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환영회를 갔는데 입학식도 하기도 전에 신입생 환영회 가가지고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술하고 담배를 배우더라고요. 친구들. 그죠? 그 대학교 딱 들어갔는데 그 문화가 술 먹고 마시고 먹고 놀고 취하고 그리고 다 먹은 거 다시 또 토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서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렇게 신문을 발행을 했었는데 그 신문에다가 칼럼을 썼어요. 대학생 신입생으로. 그 제목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토하는 대학생 문화를 비판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글을 썼어요. 어떤 분들은 야, 글 잘 썼다고 이러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토하는 그들을 비판했던 제가요. 군대 가서 나름 상당히 많이 힘들게 지냈습니다. 장교로 있었지만 장교면 편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많이 힘들었어요. 막 부하 중에서 막 이렇게 타령 비슷하게 나가가지고 안 들어온 놈도 있어가지고 엄청 한번 고생한 적도 있고요. 최전방에 가가지고도 막 힘들게 하고 뭐 가정적으로나 뭐 개인적으로도 안 좋은 일이 있고 막 그리고 중대장은 저를 얼마나 죽을 듯이 막 갈구고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군대에 있으면서 제가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지 군대 가기 전에 술, 담배를 입에도 안 대던 제가 하루에 담배를 2갑 넘게 피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 소대장 월급이 한 100만 원 남짓 됐었거든요. 뭐 보너스 받으면 좀 더 받기도 하고 좀 못 받기도 하고 막 100만 원 정도 됐는데 하루 저녁에 술을 100만 원 넘게 마신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그러면 몇 달 동안 또 그거 하냐고 그냥 비리비리 고생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했던 죄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앞에 서가지고 찬양인도 하고 예배인도 할 때요. 영 삐딱하고 예배드리는 자세가 불량해도요. 제가 감히 나가 이렇게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제일 먼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죄악과 잘못을 나와는 구별해서 다른 사람이 짓고 있는 그 죄악,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달라, 나는 저 사람이 짓는 죄악은 짓지 않아 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너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로마서 2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언급된 모든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이 행하는 그 행함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인데 라고 번역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God hater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번역하는 게 좀 바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약속을 어기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려 하냐면 우리는요 자꾸 나와는 다른 그들이 하는 잘못, 그들이 하는 저 잘못된 행동, 저들이 하고 있는 큰 잘못과 내가 하고 있는 사소한 잘못들,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잘못들과를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이지만 내가 짓는 이 죄악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또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살인죄나 사기를 치거나 아주 추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저런 잘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벌받아 마땅할 거야, 벌받아야 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와 살인과 사기와 추악한 그런 죄악들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시기하는 것, 분쟁하는 것, 수근수근하면서 남내기하는 것, 이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조금 내가 행하지 않는, 나보다 악하고 흉악한 죄악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 벌받고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내가 짓는 이런 문제는, 이런 사소한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투지 않고 분쟁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 수근수근 뒤에서 남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하나님이 이런 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심판받지 않아. 근데 그렇게 여긴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것, 그러니까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회개하시도록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그냥 용서해 주실 거야, 괜찮을 거야.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용납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9장 22절로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께 멸망을 받아 마땅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진노의 그릇을 향하여, 그 진노의 그릇인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변화되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뀌도록, 회개가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눈물 한번 찔끔 흘리고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것, 이것은 회개가 사실 아니에요. 그냥 뉘우침과 후회일 뿐이죠. 근데 회개는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되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후회도 하고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고백도 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돌이키는 모습은 없고 똑같은 그 죄악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은 오래 참고 관용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참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계속 이대로 살아도 괜찮겠지. 근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죄악을 하나님이 물으시고 심판하시고 갚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가 많으시니까 나를 용서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여긴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무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한 그대로 우리가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단지 로마서에서 이렇게 한번 이것을 이야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로마서와 또 갈라디아서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도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읽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저 믿기만 하면 돼, 오직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행함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문제가 없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함을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은 것 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잘 읽어보면 결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행함의 문제를 무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고 구약의 여러 곳에 이것이 나오는데,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보면 여러 번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보지는 못하고 두 군데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25장 14절에도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도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4장 12절 앞에 보일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이게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보응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구약성경을 잘 읽다 보면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각 사람의 행위가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요, 그냥 어쩌다가 실수로 한번 이렇게 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말과 행동은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의 눈빛과 표정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그냥 하다 보면 그냥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한번 실수로 그 사람한테 짜증 부리고 화낼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한번 다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하고 말했는지,
내가 왜 그에게 그렇게 행동했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과 행동을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겉으로 단순히 드러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행위 자체 그리고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결과 자체에 주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런 행사를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야 이번 행사 성공했다, 이번 행사 은혜롭게 잘 치러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사람은 많이 모이고 행사는 그럴듯하게 했는데 그 가운데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분쟁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지금 바울,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별히 신약 성경의 교회의 맨 마지막에,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도록 허락하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의 맨 끝에 가면 22장 11절로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로 12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예전 성경은 그냥 불의를 행하고 했고, 새 개역 개정은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예전 성경은 그의 일한 대로, 새 개역 개정은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마지막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냥 불의를 행하게 냅둬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둬라.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해라. 계속해서. 왜? 내가 마지막 때가 되면 와서 너희에게 상을 주고 그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그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이쯤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앞에서 조목사가 약간 헷갈리는 소리를 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을 보고 많은 설교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잖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심판은 행한 대로 받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심판은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설명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 정말로 심판받을 때만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의 문제하고도 분명히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2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셔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지금 성경이 그대로 써있는 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딱 눈에 더 들어오는 단어가 이 말씀 한 2주가 넘게 계속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고라는 이 단어에 상당히 눈이 많이 갔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갚아주신다. 근데 목사님 이상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선을 행한다고 구원을 받는다고요? 좀 이상한데요? 근데 바울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게 구원이잖아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바울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앞에 있는 조목사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과 구원으로 보응하시고 갚아주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가면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인가? 지금 선을 행한다라고 할 때 이 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선행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한 것, 선한 일, 선행 그러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그것을 선행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선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선행은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근데 그 선한 것은요,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 많이 하는 것, 종교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율법의 행위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행이 아니라 오직 공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고는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요, 내가 볼 때 옳은 것, 내가 볼 때 좋은 것, 내가 볼 때 유익한 것,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그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행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선이라는 것이에요. 그 선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의 삶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목사님, 저도 착한 일 많이 하는데요. 목사님, 저는 착한 일 많이 못하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요, 법 없이도 살 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그분은요, 정말로 착한 일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요. 교회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은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뜻을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선을 스스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요, 결국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을 조금은 할지 몰라요. 그 선을 온전히 완성하고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선을,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선을, 그 삶 가운데 나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것을, 내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지금 앞부분과 뒷부분도 계속 읽어보면 행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2장 8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봐야 돼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셔서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을 가리켜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모습,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모습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당짓고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행함을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요, 당을 지어서 끼리끼리 모여서요, 나의 이익을, 나의 유익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다투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악한 행함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시고 갚아주셔서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8절에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은 그 앞에 7절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과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곧 심판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당짓고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다투고 분쟁한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우리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는요, 이 앞부분을 자꾸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내가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 존재라는 것,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복음이 복음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조 목사가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또 비슷한 얘기를 하네. 근데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로마서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면 복음은 결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어요.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열매 맺는 참된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모습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먼저 발견하고 깨닫는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응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결코 차별이 없이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먼저는 유대인에게다라고 이야기할 때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수많은 종교의 의식과 활동과 행함을 행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헬라인,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냐는 사람들에게만 그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수많은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게 잘생기고 이쁜 사람, 못생긴 사람, 이것을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조건.
그 외형적인 조건이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내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여러분, 목사는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저도 목사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목사들 다 구원 못 받습니다. 장로들은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장로라고 구원받지 못해요. 안수 집사는 구원받습니까? 안수 집사라고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어쩌면 그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활동을 한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깨닫지 못하면 결코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올 수 없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안에 계속 저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갈등을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지금 앞에서 목사라는 말이지, 저건 그냥 성경에나 써 있는 말이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도 아마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냥 하는 소리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읽어나갈 때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깊이 되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한 해 동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얄팍한 성경의 지식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리고 그 얄팍한 종교적인 활동으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고집을 부리며 회개치 아니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 안에 왜 복음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 복음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변화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고민하며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